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해서 앞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맨 마지막 오늘 본문 13장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결국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결국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는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일상을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믿음 좋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한들 결국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과 늘 다투고 다른 사람과 늘 싸움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선도 결국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악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잘 다듬어지고 가꾸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님 똑같은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전도하거나 내가 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어떠한 행위를 그 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느냐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이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네가 나를 제대로 섬기고 싶고 나를 정말로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지극히 낮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그것, 정말로 나에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극히 작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삶이 결국은 나에게 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누구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 형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힘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풀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컨디션이 좋고 마음의 상태가 좋고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을 때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다퉜고 내 마음이 좋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보면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더 나아가 이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찌 보면 도덕적인 기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삶,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유익,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결국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 있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수많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믿음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봐라. 그들의 믿음의 결말을 보면 그들은 승리로 마무리 짓지 않았느냐?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너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고 한다면 오늘 힘들고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 승리를 주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결국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과 같은 승리를 동일한 그 주님이 오늘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거야, 오늘날의 시대에 누가 그런 삶을 살아?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도전하는 도전이 뭐예요? 믿음의 도전이 뭐예요?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까? 야, 너 믿음의 삶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건지만 대단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믿음의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편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어려운 길을 선택하냐는 겁니다. 야, 너희들의 앞에 믿음만 포기하면 더 편한 것들이 있는데 왜 자꾸 믿음을 붙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 야, 그것 포기하면
편한 삶이 너희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아가 보십시오. 전도해 보십시오. 야, 왜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 편한 삶을 살아. 야, 너 믿음의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너에게 조롱하잖아, 힘들잖아, 어렵잖아. 야, 편안한 삶을 선택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도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야,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일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내용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광야 학교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정말로 더 어려운, 더 위험한 삶이 그들 안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는 가나안 땅, 훨씬 더 위험한 삶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야,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려고 그래?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대가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끊임없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편안했습니까? 평탄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믿음의 삶을 살면 무엇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우리의 건강도 잘 되는 이 잘 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편안한 삶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게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야, 믿음으로 너는 대단한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게 무엇이냐면 편안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만 포기하면 너희들 앞에 편안한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겁니까?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그 편안한 삶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많은 유익도 포기해야 되고 편안함도 포기해야 돼서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서 편안한 삶을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편안함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이 있는데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단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광야를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광야로 우리의 삶을 내모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힘들고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 그 길 자꾸만 포기해 라고 하는 도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좋은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평탄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야,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편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은 힘든 길이었고 어려움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 그 삶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여정을 끝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삶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단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을 살아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형제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게 쉽습니까? 내 앞에, 눈앞에 놓여 있는 쾌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막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게 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삶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손해만 보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보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자꾸만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칭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칭찬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칭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삶인가? 이게 맞는 사역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바리새인들, 그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지, 인정받았지,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고 끝난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헌금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야, 너 대단하다, 수고했어, 대단한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 그 칭찬, 그 격려와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마치 이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칭찬을 받고 그 위로를 받고 그 격려를 받고 끝내버리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상을 주는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상을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그 대가도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한 사람의 위로, 격려, 잘했어, 수고했어, 이 한마디의 위로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우리가 날려버리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이 없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하는 것이 맞는 우리의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행위를 향하여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아서 그 격려와 위로 때문에 더 힘을 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격려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 여러분들의 정말로 귀한 헌신,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손 대접하는 것, 구제의 일,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이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